당신의 황금 같은 청춘 중 7년이라는 시간을 그것도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오직 중노동으로만 채워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7년이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그쵸. 게다가 당신을 고용한 사람은 당신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하려는 뭐랄까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거의 최악의 조건이네요. 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 7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다 끝난 후에 당신이 이렇게 회고하는 겁니다.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다고요? 그게 인간의 뇌가 아니 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해야 그런 시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 기묘한 시간의 감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볼 자료는 류일호 목사의 창세기 29장 해설 자료 우연 속에서 필연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네네. 이게 종교적인 경전이라는 외피를 잠시 벗겨내고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생존을 향한 인간의 밑바닥 욕망, 치밀한 조작,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그 운명이 어떻게 직조되는지에 대한 아주 서늘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우리는 표면적인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그 행간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죠. 네, 그는 지금 절대 평화로운 유목 생활을 하는 중이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막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살해 위협 속에서 도망치는 철저한 도망자 신세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야곱이 서 있는 곳은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예,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하란으로 보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막 낙타 10마리에 온갖 금은보화 잔뜩 싣고. 네네, 호위병들까지 대동한 그야말로 국가대표급의 화려한 사절단이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야곱은 완전 빈털털이잖아요. 호위병은커녕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을지 짐승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길가에 돌을 주어 베개 삼아 노숙까지 해야 했고요. 처절하죠. 그렇게 모든 자아와 지위가 산산조각난 상태로 그는 동쪽을 향해 끝없이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인 하란, 즉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 목자들에게 막 라반의 안보를 묻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네.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딱 나타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약간 고대 문헌 특유의 뻔한 로맨틱 코미디 오프닝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서사적 지름길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해설 자료는 이 장면이 가진 아주 특이한 통계적 기이함에 주목합니다. 통계적 기이하며? 네. 당시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를 보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시간은 태양의 열기가 꺾이는 늦은 오후나 저녁 무렵이거든요.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 만남의 시점이 한낮, 즉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양떼가 모일 시간도 아니고 목자들이 활동할 시간도 아닌데. 그렇죠. 그 가장 이례적인 시간대에 하필 라헬이 우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일부러 그 시간적 배경을 딱 짚고 넘어간다는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암시하는 거군요. 네, 자료는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서 길을 잃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그들이 라반을 알고 있죠. 네, 게다가 대화가 끝나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라헬이 등장한 것까지 이게 모두가 완벽한 무작위적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 확률 넣어진 우연들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들어가는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궤적이 설계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해석이죠. 당신의 삶에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딱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치밀하게 체스말을 옮긴 것 같은 순간들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그런 소름 돋는 타이밍이죠. 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란의 우물에는 그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돌이 닫혀 있었잖아요. 네네. 보통은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힘을 합쳐서 겨우 치울 수 있는 무게였다고 하죠. 근데 야곱이 다짜고짜 혼자 가서 그 큰 돌을 확 굴려버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괴력, 이거 단순히 첫눈에 반한 남자의 허세나 아드레날린 폭발로 보기엔 좀 과장된 거 아닌가요? 이 장면은 물리적인 힘을 과시했다기보다는요. 그동안 팽팽하게 조여있던 야곱의 심리적 댐이 붕괴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리적 댐이요? 네, 야곱은 지금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쳐온 쫓기는 자잖아요. 언제 형의 칼날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신경쇠약, 그리고 낯선 광야에서의 철저한 고독과 생존에 대한 공포가 내면에 엄청난 압력으로 꽉 응축되어 있었던 거죠. 아, 생존을 위한 극도의 아드레날린이 거의 수주째 계속 분비되고 있는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라헬, 즉 자신의 핏줄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생존의 긴장감이 일순간에 빵 하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우물에 돌을 치운 행위는 그냥 그 응축된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터져나온 거에 불과해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직후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오열하거든요. 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입맞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그런 로맨틱한 스킨십은 아니죠.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입맞춤은 철저히 혈육과 가족, 공동체 내의 깊은 연대와 인사를 의미했어요. 아, 그러니까 야곱의 우열은 단순히 예쁜 여성을 만난 기쁨이 아니었군요. 네, 이제 나는 광야에서 객사하지 않아도 된다. 드디어 나를 지켜줄 안전한 울타리를 찾았다. 이런 극도의 안도감이 만들어낸 눈물인 거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손을 누군가 꽉 잡아 끌어올려줬을 때 터져나오는 어쩌면 거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였겠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후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막 안기면서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빈털터리 도망자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신원 보증과 안전망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 훈훈한 혈육의 정은 딱 한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네,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죠.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공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제안 같아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도망자 신세라 갈 곳 없는 조카의 약점을 쥐고 그 노동력을 철저히 계산해서 착취하겠다는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의 시작인 거죠. 조카는 빈털터리니까 당연히 신부를 데려올 지참금은 없고 그래서 야곱이 파격적인 제안을 딱 던지잖아요. 용모가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면 7년 동안 무부수로 일하겠다고요. 네, 스스로 노예 계약을 맺은 거죠.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먹었던 사기꾼 조카, 그리고 그 조카의 절박함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득을 쫙 뽑아내려는 교활한 삼촌. 이거 완전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동족 혐오의 현장 아닙니까? 하하, 맞아요. 해설자료 역시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주 비슷한 성향의 야망가들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사들였던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야곱이 라반이라는 훨씬 더 노련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자기 자신을 만난 셈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나타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야곱이 제안한 그 7년이라는 기간에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숫자 7이 완전함이나 거룩함을 상징하니까 야곱의 이 7년이 라헬을 향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과연 야곱이 그 당시에 막 그런 숭고한 상징성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7년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히려 라반 같은 악랄한 협상가가 야곱의 노동력을 끝칸까지 쥐어짜기 위해서 설정했거나 아니면 당시 지참금이 없는 난민에게 요구되는 최대치의 노동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고대 텍스트에 시적인 의미를 더 씌우는 건 아닌가 해서요.
오, 그런 비판적 시각 아주 날카롭습니다. 역사적이나 경제적 현실로만 딱 놓고 보자면 당연히 라반의 그 착취 논리가 강하게 작동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대 회계장부가 아니잖아요. 세대를 넘어 전승된 서사 텍스트거든요. 아, 서사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의 저자는 수많은 시간의 단위 중에서 하필이면 이 7년이라는 뼈대의 이야기를 입힙니다. 그럼으로써 착취의 경제학을 헌신의 철학으로 확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7 자체가 가진 힘을 빌려온 거군요. 네, 숫자 6이 불완전함과 인간적 결핍을 뜻하고 3.5가 심판을 의미한다면 고대인들에게 7은 어떤 주기에 완벽한 종결, 완전합을 뜻했거든요.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았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라반이 폭리를 취한 걸지 몰라도 서사적으로 보면 야곱이 자신의 그 이기적인 옛 자아를 완전히 갈아놓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만 했던 완전한 인고의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냥 억지로 버티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땔감처럼 불태워서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아주 제의적인 시간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창세기 29장 20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묘사되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핵심 구절이죠.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 같았다. 사실 이 감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식의 진부한 감상주의로는 좀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사막의 뙤약볕 아래에서 무려 2,500일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그 육체적 고통은 절대 장난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미의 부여가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재맥락화하는지를 보아야 해요. 인간은요, 목적이 없는 고통 앞에서는 정말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집니다. 군대에서 의미 없이 구덩이 팠다가 다시 배우는 게 가장 큰 고문인 것처럼요. 네네, 완벽한 예시네요. 하지만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명확한 목적지, 즉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생겼을 때 그 고된 노동은 더 이상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 노동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네요. 그냥 쳇바퀴 위를 헛도는 쥐의 노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닿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명확한 전진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삽질 한 번, 양떼를 돌보는 하루하루가 라헬을 얻기 위한 명확한 투자로 전환되는 거죠. 해설 자료는 바로 이 맹목적이고도 열정적인 사랑이 야곱의 내면에 얼마나 거대한 동력을 만들어냈는지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헌신할 대상을 찾은 인간은 그 시간의 물리적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객관적으로 똑딱딱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개인에게 절대적 의미를 지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치환되면서 그 길고 참혹했을 7년이 며칠이라는 주관적 찰나로 휙 증발해버린 겁니다. 진짜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이네요. 당신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과정인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자신은 어떤 뚜렷한 목표나 아니면 깊이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몰입했던 시기 말이죠. 네, 육체는 막 갈려나가는데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그 기묘한 상태요. 그것이 바로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료는 야곱의 이 7년이 단순히 사랑 이야기의 로맨틱한 절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아주 영적이고 철학적인 교훈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교훈이죠?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목적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있는 삶은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시련이나 그 길고 고된 인구의 시간조차도 행복과 감사로 채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해온 이 촘촘한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형을 속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도망쳐야 했던 야곱의 그 밑바닥 절망, 돌베개를 베고 잤던 황량한 밤, 네. 그리고 도착한 하란의 우물가에서 목자들이 모이기 전인 그 한낮에 믿을 수 없는 타이밍으로 라헬을 마주친 기이한 우연. 거기에 7년이라는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으면서도 그것을 며칠처럼 느끼게 했던 맹렬한 몰입까지. 네, 이 일련의 사건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뚝딱 띄워놓고 보면요. 운이 되게 좋았거나 반대로 지독하게 운이 나빠서 악덕업주한테 착취당한 파편적인 일화들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 전체의 궤적을 쫙 조망해보면 야곱이라는 그 미성숙하고 교활했던 한 인간이 철저히 부서지고 사랑이라는 목적을 통해 다시 세워지며
결국 훗날 한민족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인물로 단련되는 거대한 필연의 과정이 드러나거든요. 아, 그 수많은 무작위적인 변수들이 사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던 정교한 설계도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죠. 네,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통찰을 고대 텍스트 밖으로 꺼내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터널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운이 겹치는지, 왜 이리도 내 노력은 보상받지 못한 채 계속 헛돌기만 하는지, 그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의 반복에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여정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관점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지체됨, 부당해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우연한 만남과 헤어짐들이 사실은 당신이 진정으로 닿아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의 장이라면 말입니다. 네, 만약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고단한 하루하루가 당신만의 라헬, 즉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안매든 당신만의 7년 중 한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의미 없는 형벌이 아니라 거대한 필연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맞아요. 관점이 바뀌면 고통을 통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무의미한 우연이라 믿었던 것들 속에서 숨겨진 필연의 실타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아니 심지어 그 지난한 시간을 며칠처럼 짧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거대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네,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깊은 이야기가 끝난 후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마주할 하루의 무게가 오늘과는 조금 다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그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기어코 당신만의 필연을 발견해내는 눈을 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7년을 조금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 해답은 이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직접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